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까지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제사와 온전한 예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11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1조 너무나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또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오늘은 예배, 우리가 이제 10년, 20년 쭉 줄기차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놓친 부분이 없는가, 또 느슨해진 부분이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눈 말씀 보시게 되면요, 11절에 보시게 되면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 12절 보시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주 같은 제사, 한 영원한 제사, 똑같은 제사지만 차원이 다른 제사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사장은 말이죠, 수천 년간 있으면서 때마다 매 순간마다 이렇게 제사를,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고, 이런 제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제사장들이 나가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제사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근데 우리 앞에 있는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딱 한 번, 한 영원한 제사, 이것은 단 한 번 이런 말입니다.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한 영원한 제사는 자주 같은 제사, 이것을 완성하는 제사입니다. 이 두 개의 제사가 같은 제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차원이 다른 제사라는 것이죠. 여기 제 제목을 영원한 제사와 온전한 예배자 했는데, 영원한 제사가 뭐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단 한 번에 완성한 그 제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이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 예배죠, 구약적으로 말하면 제사인데, 이 제사, 영원한 제사, 또 영원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된 지가 이제 이렇게 올해 7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수십 년간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쓰면서 잘 배웠던 부분들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헛살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한 것이 헛살은 것이 아니다. 어떤 분이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잘못된 분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영적 생활한 것이 아닌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부 다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 배웠던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앞에 선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개혁한다 하면서 정말 모든 것이 바뀌는 것 같이, 과거를 지워버리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은 아닌데, 혹시나 그럴까 봐 걱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된 부분은 잘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잘못된 부분은 그 부분을 도려내고 바꾸면 되는 것이죠. 회개하면서 바꿔가야 되는 것이죠. 잘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우리 교회 이렇게 그 신길 본당에 들어올 때도 오른쪽이죠.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른쪽에 이렇게 돌멩이로 써 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어떤 목표치가 돌멩이에 써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입니다. 이건 정말 진짜 지당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또 이제 이 후손들도 우리 교회만큼은 예배 성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예전에 이렇게 사람을 세더라도 말이죠,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세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 두 영혼 이렇게 세었어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물론 이제 육체 몸까지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영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나쁜 의미로서의 헌신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의미로서 헌신, 정말 사모했습니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사모했지요. 또 예배를 사모해 왔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여전히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구약에 그 유명한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이 뭐냐면 자주 같은 제사, 이것을 완성한 한 영원한 제사,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사가 어떤 제사였길래 그 제사 용어를 가지고 와서 한 영원한 제사라고 주님께서 표현하셨을까? 그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는 구약에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5가지 제사, 이제 성도님들 아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입니다. 근데 이것들 외에 또 똑같이 이제 제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는 제사의 5대 제사하면 제사의 종류가 되겠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끔씩 이것이 두 개가 헷갈릴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번제와 화제가 있습니다. 번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소를 혹은 양을, 염소를, 비둘기를 태워서 드릴 때 이것은 화제니라, 이렇게 번제를 설명하면서 화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화제가 뭐겠습니까? 이거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불로 태워서 드릴 때 불을 사용한다 했을 때 불하자서서 화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번제는 화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화제입니다. 화제는 번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번제의 방법은 불로 제사하는 이 화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는 제사의 종류고 화제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또 이 화제가 있는가 하면 거제가 있습니다. 제물을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거제, 드릴 것 찾아서 드리는 제, 거제라고 말합니다. 요제가 있습니다.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것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흔드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거제나 요제는 불에 태우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제, 요제, 이것들은 불을 사용하지 않는 제사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전제 혹은 관제라고도 합니다. 기름이나 혹은 피나 또 이런 것들, 또 포도주나 액체지요. 이거 부어서, 이 액체니까 부어서 드리는 제사, 관제, 전제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뭐냐면 제사의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제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것이 이 번제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중요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 예수님과 연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그 방법, 전제가 어떻게 드리는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와 마음가짐과 또 이 모든 영원한 것들, 그 복과 은혜와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빠른 시간 동안에 번제부터 속건제까지 5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관계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제입니다. 번제
모든 제물에서 말이죠, 이렇게 양이나 뭐 송아지를 들 때도 있고요, 염소 드릴 때가 있고, 비둘기, 집비둘기, 뭐 산비둘기, 또 비둘기 새끼, 또 고운 가루, 이 5가지 또 이게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소, 양, 염소, 비둘기, 고운 가루 5가지입니다. 번제 제사가 5가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5 하게 되면 희생 제사, 모세 오경 떠오르게 되면서 굉장히 신성시한 숫자가 5란 숫자입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왜 하나님께서 양을 드려라, 염소, 특별히 우리 양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왜 양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에게 너는 나무늘보 새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하면은 예배 드리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나무늘보 잡으러 아프리카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사회에서 히브리 사람의 어떤 히브리 사람이 터 잡고 사는 곳도 하나님께 딱 정하신 곳이죠. 양들이 많고 또 그 소가 많고 염소가 많은 곳을 택하시고 또 양들의 습성들을 보시면서 제물 드릴 수 있게, 가장 수월하게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하신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우선 천막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천막이 이렇게 있으면 말이죠, 저 안쪽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그런 3층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1층, 2층, 3층이 있어요. 3층이라는 것이 야트막이 한 곳입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저 안쪽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주무세요. 그 다음에 약간 낮은 그 2층 부분에는 아이들이 거기서 잡니다. 제일 아래층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양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양은 양새끼, 1년 된 그런 새끼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혹시 이렇게 애완견, 애완묘 키우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애완견,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그 개들도 새끼 낳다가 이렇게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가 봅니다. 옛날에 새끼 낳다 못 낳으면요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걸 들고 뛰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그 새끼가, 제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 새끼가 낳다가 새끼가 이게 이제 나오다가 중간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두 부부가 진즉 울면서 그거 끌고 그 애완견 센터, 그 어디죠?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막 수술하고 난리 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반려견인 거예요. 인생을 같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히브리 사람의 반려양이 있습니다. 이 양은 그냥 아이들과 그 맨 안쪽에 어머니, 그 중간쯤에 아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끄트머리쯤에 문 앞에는 양들이 있거든요. 이 양들은 그냥, 어른 양들은 밖에 내보내지 않겠습니까? 새끼 양들, 정말 1년 안짝에 있는 양들, 그런 양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제물을 뭘로 드리겠습니까? 1년 된 수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드릴 때 어떤 거 갖고 가겠습니까? 멀리 가서 그 저쪽에 이렇게 목초지 가서 막 고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 있는 거 자꾸 뛰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현대로 말하면 반려견, 반려묘 자꾸 뛰어가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안에 애들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반려견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중요한 것은 여기 있으니까 제사장님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간 사람이 직접 먹다는 것입니다. 먹다는 거지요. 피를 다 내는 것입니다. 배를 가르는 것입니다. 여기 각을 뜬다는 말이 있지요. 각이 뜬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살을 저민다는 말입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면 살을 저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을 저미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을 발기발기 해체하는 것이죠. 잘 탈 수 있게. 껍데기는 제해버리고 피를 제해버리면서 나머지를 싹 다 불태워버린 게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독생자 아니겠습니까? 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분만 계신 거죠. 독생하신 아들을 피 있는 육체로 입게 하셔서 이곳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살을 저미듯이 십자가에 달려놓으시고 피를 다 흘리실 때까지 깜깜하게 만드시면서 참으시는 그 장면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제는 몽땅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남김없이 살을 다 저미면서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죽으시지 않으면 인생들이 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헌신하시고 아들께서 헌신하는 장면이 번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고운 가루로 드릴 때 아버지께서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살을 저밀 수 있게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번제를 보시면서 우리는 양을 보시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셨는가, 또 아버지께서 어떻게 헌신하셨는가, 그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제입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번제는 말이죠, 레위기 1장, 소제는 레위기 2장, 화목제는 레위기 3장, 자관 7장 안에 다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이죠.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립니다. 자, 고운 가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곡식입니다.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빠져야 됩니다. 곱게 빠야 되는 거죠. 그러면 들고 그냥 이렇게 절구질을 해서 곱게 만들어서, 이 소제가, 소자가 하얗다 이 말입니다. 휠소자입니다.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멀쩡한 이 곡식을 곱게 빻고 찢고 찢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반드시 기름을 집어넣고 유향을 얹고, 그리고 그 소금을 뿌리면서 가루로 드리거나 아니면 떡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고 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소금을 쳐라 말씀하시고, 또 기름을 쳐라 말씀하시고, 향을 얹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 이 향과 또 기름, 이것은 당대, 지금이야 우리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거의 돈과 같이 사용된 것이 뭐냐면 기름이었습니다. 향이었습니다. 아주 값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제는 주님께서 곱게 갈아지는 것처럼, 그러면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곱게 갈아지려면 말이죠. 곱게 육체를 마치 갈듯이, 아까 번제와 비슷합니다. 곱게 갈아서, 그리고 최선과 최고의 가치를 다해서 헌신과 봉사와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들께서는 말이죠, 소금하게 되면 언약의 소금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언약의 성경, 언약의 소금,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받드시되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까지, 죽으시는 것까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말씀 받들어 곱게 갈리면서 최고와 최선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하시고, 또 인생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대목입니다. 아버지께 충성하시는 모습과 인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아들의 모습이 소제 안에 있습니다. 화목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목제는 그 말 그대로인 거죠. 하나님과 인생의 중보자가 되어서 화목케 하시는 그 일 아니겠습니까? 또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인생과 인생, 믿는 사람들끼리, 또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목케 하시는 그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화목제에는 말이죠,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이제 예를 들어서 소를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소 한 마리가 몇 킬로그램 되나요? 그러면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이제 피를 내고 껍데기를 벗겨냅니다. 나머지 이제 이렇게, 이때는 화제로 드리지 않습니다.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식구들과 또 그 집에서 키우는 모든 사람들과 노예까지라도 다 같이 와서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레위인 부르고 제사장들 불러서 다 같이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잔치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화목제 안에는 말이죠, 감사제가 있고 또 낙헌제가 있습니다.
서원제가 있습니다. 서원을 할 때 서원하는 시점과 서원이 마무리될 때 화목제를 드리거든요. 또 감사제, 낙헌제란 말은 뭐냐면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한 거 가지고 와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죠.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감사제 같은 경우는 당일날 다 먹어 치워야 됩니다. 소를 한 마리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양을 한 마리를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염소를 비둘기가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소를 한번 잡았다 한다면은 소를 한번 다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제는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되고, 이 낙헌제와 또 서원제는 이틀까지 여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와서 제가 이제 소를 잡습니다. 그러면 소 잡기가 쉽겠습니까? 저도 한 번도 못 잡아봤어요. 근데 소를 그 껍데기를 다 벗기고 또 발길발길 또 찢고 또 이렇게 그 각뜨고 점이고 하려면은 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히브리 사람은 해가 떨어지게 되면 다음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의 개념, 우리는 24시지만 히브리 사람의 개념은 뭐냐면 날이 저물었을 때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해 떨어지기 전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 불가능하죠. 우리 성도님 소 참 좋아하실 것 같지만, 그러나 이거를 한 800kg를 하루에 다 잡수시죠. 그러면 어떻게 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식구들 다 불렀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다 불렀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정말 왼수 덩어리 같은 그 사람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감사제, 이 화목제는 하루 또 이틀 동안에 다 먹지 않으면 이것이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죄가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성공이 되려면 나와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노예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다 초청하고 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 오지 않으면 이게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화목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함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화목함 뿐만 아니라, 마을 간의 잔치뿐만 아니라 원수 덩어리라 하더라도 불러서 같이 화해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화목제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죄가 없는 그분께서 죄 있는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있는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핏값을 주시고 모든 공로 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그 병사들 향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원수까지라도 품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이유, 죄인까지라도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목제였습니다. 속죄제, 속건제는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죄제는 정말 그 말대로 죄를 속하게 하시는 것이죠. 죄가 있을 때마다 그 제물을 가져가서 안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잡고, 그 다음에 다 각뜨고, 그 다음에 이걸 주게 되면 제사장이 이제 피를 가지고 뿌리고, 그리고 이제 이 번제물을 또 이렇게 제단에 놓고 불을 놓아서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거룩한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속에서 예수께서 오신 그 이유,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것이죠. 사망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 인생이 해결할 수 없기에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내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그 제사를 가지고는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속건제입니다. 마지막 5번째 속건제는, 건자가 뭐냐면, 죄자는 죄의 죄자 아니겠습니까? 건자는 허물건입니다. 죄는 뭐냐면, 이렇게 내가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들. 속건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 100만 원어치의 손해를 냈습니다. 처음에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당신이 100만 원어치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이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그 속죄죄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지요. 그러나 이 이웃 사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0만 원어치의 그 보상을 하면 되니까요. 그때는 5분의 1을 더했습니다. 100만 원을 손에 입혔으면 더해서 5분의 1, 20만 원을 더해서 갚게 되고, 그러면은 이 속건죄는요, 그걸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갚게 되고, 이건 사람 사이에 이 때문에 이걸 먼저 갚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속죄제나 속건제에서 죄가 발견이 됐습니다. 어떻게 죄가 발견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인생의 허물과 죄와 악이 발견이 되겠습니까? 누군가 말해줬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뭘 보고 이렇게 그것이 죄다, 이것은 악이다, 이것은 허물이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죄다, 이것은 허물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와 허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이 죄와 허물을 예수께서 몽땅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오셨기에 우리는 죄를 알게 되고 허물을 알게 되면서 벗을 수 있게 만드시고, 또 예수 믿게 만드시고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이 몽땅 이것들을 이룬 것이 단 한 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주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의 제사를 몽땅 일순간에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배 용어를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용어를 보게 되면 그 예배의 성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배 용어를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마치 고대 노예가 있던 시절에 노예와 관계된 그런 용어들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용어로 보게 되면 말이죠, 이렇게 섬긴다, 아바드란 말인데요, 히브리 말로 섬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섬긴다란 말은 뭐냐면 특별히 콕 찍어서 사람을 말한다 한다면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노예가 자기 것을, 노예는 뭐가 없습니까?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책임만 있는 것이죠. 권리가 없는 사람,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한테 권리가 없는 사람, 그 노예가 목숨을 갖고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그 주인 앞에 섬기는 모습이 예배란 말입니다. 아바드란 말인데, 섬긴다, 노예가 그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럼 우리 예배는 뭐냐면 노예에서부터 자녀 되게 하신 그분께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예배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얘기죠. 무릎 꿇는 모습입니다. 샤하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 무릎 꿇을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부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우리 배가 땅바닥에 닿게 이렇게 엎드리는 것이죠. 이건 뭐겠습니까?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인만 성공시키는, 주인만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샤하 예배란 말입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노예가 하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의 용어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예배는 뭐냐면 내 성품대로 아니라, 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들고 하나님만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종종 많은 순간에 예배 성공할 때 어떤 거 예배 성공합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지적으로 깨달을 때, 오 그렇구나 할 때, 아니면 어떤 이렇게 오감의 감동이 있을 때, 아니면 퍼포먼스 멋진 걸 볼 때, 마음에 즐거울 때, 이게 은혜 받은 걸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이 됐는가, 그 관계가 성공되었는가, 그걸 보길 원하는 거죠.
내가 무릎을 꿇었느냐, 내가 부복했느냐,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중이냐 보고 있는 것이죠. 신약 용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용어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입 맞춘다는 말이 진짜로 있습니다. 프로스퀴네오 이런 말인데, 입 맞추는 거예요. 입 맞추려면요, 입 맞출 때 이렇게 입을 가지고, 이 노예가 입을 가지고 그 주인의 입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어디겠습니까? 발등을 입 맞추는 것입니다. 벌벌벌벌 겨가지고, 우리 누가 보면 그 죄 많은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란 말은 뭐냐면 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여인이 나와서 눈물로 이제 거기 주님의 발등상을 이렇게 적시고, 또 이제 이 자기 머리칼로 닦고 그 다음에 향을 붓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입 맞춘다, 이 말은 뭐냐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는 앉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엎드려서 나가는 것이에요. 나가서 입술로, 그 입술로 발등상에 입 맞추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입 맞추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섬기는 대상의 유일성입니다. 나는 오직 당신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만 섬깁니다.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 예배는요, 매 순간마다 두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한 주인께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입술이 아니죠. 그 발등상에 입 맞추는 것입니다. 부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예배가 성공된다라는 그 성공되는 개념이 무엇인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오감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말씀과 관계되는 그런 성공함인가? 내가 눈이 즐거울 때, 귀가 즐거울 때, 많이 웃고 깔깔댈 때, 이것이 은혜 받은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5대 제사를 통해서 오늘 같이 나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처럼 부복했느냐, 섬겼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입 맞추느냐, 오직 한 주인을 섬기느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그와 같은 단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수께서 단 한 번에 완성한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전 존재를 다해서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죄된 모습을 깎드는 것입니다. 내 죄악스러운 그 습성들을 깎아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타성들을 깎아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두기를 싫어하는 모습들을 깎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기로 작정하면서 그 열매를 받들어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들을 돌아보고, 내 이웃들의 아픔들을 돌아보고, 믿지 않은 원수까지라도 섬기려는 마음이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영원한 제사를,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주님처럼 온전한 예배자 되어서 주님을 잘 섬겨드리고 부복하며 또 입맞추며 단 한 주인만을 잘 섬길 수 있는 진정하고 진실한 예배자를 하게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